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흐릿하게 졌고 또 이제 눈도 조금 내렸는데요. 그래도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이 되길 것은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가운데 정말 친지들과 함께 나눌 때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로 파송되었을 때 가장 첫 전도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제자로 양육하면서 곳곳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겁니까? 거짓 교사가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의 성도들을 엿보고 미혹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맞는 것이냐? 구원으로 얻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행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혹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거저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준수하고 행위와 공로가 따라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율법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지금 현혹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를 앞세우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잃어버리도록 저들이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디디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매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죄의 멍에로 다시 저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혹 천사일지라도 저주함을 받겠다라고 말씀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들 많이 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위기인 것 같습니까? 재정이 적어지는 것이 위기입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 위기입니까? 정말 위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훼손되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이고 다원주의이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 미혹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진리 전쟁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짜들이 판을 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진짜를 소유한 자는 거짓으로 인해 가짜로 인해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결코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 고행과 같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결코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듯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헛된 것을 쫓던 자 아닙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행했던 자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자였다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강조했었고 조상의 정통을 앞세웠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할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에 앞장섰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데에 열심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 헛된 것에 빠지며 이 땅을 살아갑니까? 바울이 무지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열심에 빠진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앞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종교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전통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열심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빛 가운데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저가 만남으로 인해 그 삶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중에 호련히 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이 거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를 박해할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종교를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우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잘못된 열심인데 헛된 것에 빠져 있는데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자신의 근간이 되는 율법의 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자신의 굳은 믿음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유대교에 열심하며 율법에 의로웠고 완전했던 이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종교적 열심만 있던 그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계시로 임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이 사실을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닫은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잘못된 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수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복음 전할 자로 삼으신 것은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던 자신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었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도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저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들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무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전할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로 그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눈의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다메섹에 머물며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바울이 즉시로 다메섹에서 와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올 때는 어떠한 자세로 왔습니까? 핍박자로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찾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놀라운 선포가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전역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의심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다메섹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 3년을 동안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잘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기며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광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도 만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찌할 바 몰라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간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걸음을 이제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소문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저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소문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통해서 저들이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소유함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지치고 낙심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잘못된 열심,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로 결실함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